인천에서 온 세상 나눔 재단을 운영하고 또 수미정사와 영산정사의 회주를 맡고 있는, 소임을 보고 있는 종현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자성의 원부를 모시는 불사가 제일 큰 공덕이다. 요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요 본문,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죠. 자성의 원불은 뭐냐? 그럼 자기가 관세음보살이나 집안이 우환이 많으면은 무슨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이제 자기 업이 무거워 운명론자들은 지장 자성을 모시고 그렇습니다. 원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보살이나 부처님을 원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밖에 각 절에서 원불을 많이 모셨을 거예요. 삼천불전, 천불전 해가지고 많이 모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시고 탑도 많이 세우고 절도 크게 불사하시고 또 많은 부처님을 점원하시고 마음 밖에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유류의 복덕은 되지만 무류의 공덕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 복덕이란 말은 뭐냐? 복이 새어나가는 복은 되지만 무류 공덕이란 말은 뭐냐? 샘물처럼 항상 물을 떠내도 물이 항상 그 잔잔하게 고여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류 복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보살이나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이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에 모시는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 마음에 원래 부처님이 계시죠. 원래 부처님 계십니다. 그 부처님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찰력으로 보질 못해요. 보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탐욕과 어리석음과 무지가 앞을 가려서 불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살, 그 부처님 말씀하신 보살과 그 부처님으로 나오신 아미타불이나 약사리불이나 자기가 원하는 원불을 마음에 모심을 해서 큰 위안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업장소멸할 수가 있고 또한 원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성의 원부를 모시는 공덕이 자성의 원부를 모시는 불사가 제일 큰 공덕이다.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괜찮죠? 마음밖에 모시는 큰 불상이나 큰 절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소유상 허망된 겁니다. 계시허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양무제와 달마스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공덕이 없다. 이게 마음밖에 모시는 불상은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자성불을 모시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달았으니까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근기가 높은지 낮은지 성숙된 불자가 왔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내가 질문 한번 드릴 거예요. 질문 드린다니까 누가 지적해서 딱 드리지 않고 전체에 물어볼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눈을 떠서 손 들라 그러면 안 들어요. 왜?
옆 사람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야 됩니다. 자, 눈을 조용히 감아 보세요. 오늘 어제 마음이 오늘 이 BTN 무상사 법당에 앉아 있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다, 같은 마음이다 하는 분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충 세우고 있습니다. 내리세요. 어제의 마음과 BTN에 앉아 있는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불거불레라, 이 마음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제의 마음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의 마음도 아니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공부가 상중 하루 나누면은 중간쯤 됐다. 중간쯤 됐다. 자,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예요. 대단히 큽니다. 마음은 찰나마다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뭐라 했냐? 잘 들어보세요. 뭐라 했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돌을 딱 깨쳐서 부처의 불성을 딱 보고 나서 외친 사구입니다. 사구가 있습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랬잖아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재행무상시 생멸법 여기까지 들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뒤에 또 입구가 있잖아요. 그걸 듣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나찰이 법문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입구가 있을 텐데 그 입구를 듣기 위해서 그 법문을 살려준다면은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따뜻한 피를 원하니까 나찰이. 그래서 그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래서 두 말씀을 합니다. 생멸멸이 정멸유약이라. 눈이 번쩍 뜨면서 그 말에 요것 저것 다 적고 나서는 몸을 던져요. 결국은 주인공은 돌아가시지 않죠. 자, 재행무상생멸법이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하지만은 전날의 마음이 원인이 돼서 오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지니고 있으므로 완전히 다른 마음도 아닙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이 매 순간 새로운 물로 바뀌지만 하나의 강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누가 말했냐? 서가모니 부처님은 기원전 약 7세기에 탄생하신 어른이신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라이토스라는 철학자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설 수 없다. 만유유전을 말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약 한 16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전 법문이 뭔지 알죠? 무명으로 행이 있고 행의 식이 있고 쭉 유전 법문이거든. 유전문으로 이 법문을 리바이벌한 분이 아니시나 생각됩니다. 만유는 유전한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 시대에 그 헤라클라이토스라는 분이 그 시대에 현대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눈 떠서. 자, 손 들었던 사람 손 들으셔야 돼요.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 망어 중재 뭐요? 금일참회야.
대기가 있잖아요. 이제는 눈 떠도 내가 들을 땐 들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눈 떠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의 마음과 오늘 무상사 와서 앉아있는 이 순간의 마음이 같다. 손 한번 들으세요. 아까 분 내가 알아. 내가 이분들에게 한 방 때리겠습니다. 한 방 맞은 거예요. 한 방 맞은 거요. 활과 방으로 한 방 맞은 거야. 두 번째, 아니야. 어제의 마음이 지금 동일한 마음이 와서 이까지 와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무상사부터 이 마음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방 맞았습니다. 한 방 맞았어. 자, 그러면 아니야. 불거불레야.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비유비무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있었죠? 한 방 맞습니다. 네, 한 방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조 해능 스님이 비구니 스님 독경 소리를 듣고 깨쳐요. 그게 뭐냐? 과거심도 알 수가 없고 미래심도 알 수가 없고 현재심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걸 보고 깨쳤는데 이 깨침을 주신 분이 누구냐? 덕산 스님이란 분이에요. 육체는 스님이 깨친 입 깨친 말인데 덕산 스님. 그러니까 한 노파가 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심이 불가득 알 수가 없는데 당신은 어느 마음에서 이 떡을 드시려 하십니까? 하는 말에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공복으로 들어갔어요. 만약 어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마음까지 앉아있는 마음까지 동일한 마음이다. 그러면 이거는 산견에 집착하시는 분이고 아니야. 다른 마음이야. 이거 다른 마음이야. 그러면 단견에 집착하시는 분이고 만약 이 말이 있지도 않고 마음이 없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이러면 불가지론을 가진 불자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면 아트만적 마음이에요. 에고 이랍니다. 에고 에고라 그래요. 이거 아트만적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는 잘못 공부한 겁니다. 잘못 공부한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그 공부가 뭐냐? 일단 자기 마음자리 자성에 자기 원하는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해야 돼요. 만약 내가 업이 무겁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모셔라. 내가 운명적으로 수급적인 불교를 믿는 사람들, 즉 나 고통받고 있어. 그 원인이 과거의 업장이 지금 받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업장이 또 미래에 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수급인데 운명론자인데 이분은 지장보살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성 지장보살을 마음에 모셔라. 세 번째는 내가 머리가 나빠. 우리 아들이 손자가 학교에 붙어야 돼. 그러면 경책을 들고 있는 문수보살을 모셔야 돼요. 내가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초지일관이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처음 마음 먹은 게 3일을 못 넘겨. 늘 초심을 잃어버려. 난 원력과 근기가 낮아. 그러면 보현보살, 즉 자성보현을 모셔라. 나는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런데 이걸 알고 싶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을, 자성 아미타를 모셔라. 이렇게. 또 내가 늘 병마가 많아.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왜 내만 병이 들지? 왜 조상 탓하고 우리 친구는 저 건강한데 난 착하게 살아가는데 병이 많이 들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불자들은 뭐냐? 약사의 자성 약사를 모셔라. 예. 자, 그런데 모시는 법당이 있어야죠. 법당. 여기는 법당이 지금 수많은 불상이 모셔 있잖아요. 이 범서 이상 계시 허망된 불상을 모시잖아요.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시간이 가면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젠간 사라질 거예요. 근데 영원히 나에게 함께할 자성관음이나 자성지장이나 자성보현이나 자성 아메타나 자성약사불은 영원한 거다. 그 부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신불당이라 그랬어요. 몸신자, 부처불자, 집당자. 이 몸이 법당이야. 이 몸이 여러분, 법당이 좋네. 전부 다. 법당은 좋은데 장엄은 안 됐네. 장엄이 안 됐어. 여러분, 장엄 안 됐네. 장엄 되신 분도 계시긴 계신데 장엄이 안 됐네. 장엄 뭐예요? 우리 부처님 장엄 돼 있죠? 저기 큰 절 가면은 외부에 그 절 외부에 단청 돼 있죠? 단청 장엄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단청이 안 돼 있네. 법당은 좋은 단청이 안 돼 있다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신업이 청정하지 못하다. 단청에서 자기 마음에 자성관음 자장지장 모시세요. 오늘부로 모시는데 스님도 원불이 있습니다. 나의 원불은 누구냐? 관세음보살이세요. 여러분, 나 부처님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언제 인연됐냐? 초등학교 6학년 때 인연됐습니다. 중학교 1년 때인가? 우리 아버님이 인지하신 분이고 어머님이 상당히 대쪽 같은 분이세요. 두 분 다 절실한 불자인데 아버님은 신대장을 했습니다. 나는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동네 개구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늦게 들어온 나를 보고 아버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앉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 머리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게을러 빠졌어. 너 그 좋은 머리에 공부를 깃들게 하는 내가 힘을 줄 테니 한번 해볼래?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런 걸 준다는데 내가 받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놓은 게 뭐냐면 천수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요. 이거를 너가 암송하면 머리가 좋아져. 그리고 대단해져.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불교를 뭣도 모르고 말씀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야죠. 그날 다 외웠습니다. 왜? 이것만 외우면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걸 암송하고 이제 다음 날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외웠니? 그 범어로 된 게 남모라 다나다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외웠냐?
하여튼 외웠어요. 이거만 하면은 공부 노래관에서 지혜롭게 다 말할 수 있다는데 왜 못 알았습니까? 그래? 너는 지혜로워질 거야. 너 원래 똑똑하잖아. 청명하고. 이래서 학교 다녔는데 한 달 동안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사기당했다. 아버님한테. 그런데 묘한 게 뭐냐? 그 어린 마음에 그거를 암송한 동시에 뭔가 특별한 신묘한 힘이 있더라. 이거는 머리로 우리는 삶의 어떤 경험의 조각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게 머리거든요. 머리. 그 지식과 지성이라 그럽니다. 지식과 지성은 삶의 경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조각들 하나하나씩. 이 정부통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이 행복을 보편적 행복을 취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신묘한 묘유의 힘을 가졌다. 그 어린 나이에. 나는 그때부터 뭔가 애측이란 게 있잖아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오늘 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암송하니까 사실 편안해졌어요. 그때부터 신묘한 힘이 있구나. 그게 지금 와보니까 묘할 묘자 있을 유자 묘하게 있더라 이것인데 진공은 모르겠는데 묘유는 알아들었어요. 아시겠어요? 묘유를 깨친 거야. 진공묘유 알죠? 진공묘유. 아공법공이 진공이거든. 나도 자성이 없고 법도 다 삭구백비로 쪼개봤더니 법의 실체가 있더라. 이거에 이때 없더라 한 것이 아공법공입니다. 아공법공을 깨치면은 뭐가 되느냐? 진공을 알게 돼요. 참진자, 빈공자.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어제 내가 오늘 왔든지 아니야. 오늘 마음이 오늘 생긴 거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본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 찾는 공부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난 그때부터 조금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력이 바꿨습니다. 뭘로 바뀌었냐? 관세음보살을 내가 원불로 모신 이후에는 나는 이제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가 나의 주력 정진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내 원불인데 관세음이 누구냐? 이 문제에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관세음이 마음 밖에 있느냐, 마음 안에 있느냐?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있느냐? 시공이 제한된 자리에 통찰을 해서 꿰뚫어오면 내 마음이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고민을 많이 해서 출가했습니다. 자, 관세음보살이 누구지? 이 공부에 내가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대승경전 600부 텍스트 한 것이 뭐냐면 260자로 줄인 프라지냐 파라미타입니다. 바냐 바라밀. 그리고 흐리다야 수드라. 흐리다야가 뭐냐면 마음 심자거든. 그게 심장 또는 핵심, 정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냐 바라밀이 휴식한 용어들입니다. 바냐 바라밀을 수드라는 경이죠. 그러니까 이 바냐 신경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관세음 보살이라는 분이 아발로키테 스와라 이런 뜻인데 관세음 보살님이
아발로키테라는 말이 뭐냐면 내려다보다 이거예요. 그걸 관찰하다 이 뜻입니다. 이 관자가 뭐냐면 이게 황새 관자입니다. 황새가 머리가 황새 관자에 볼견자를 쓰는 거예요.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라는 뜻이에요. 위파사나 꿰뚫러 보다 이 뜻입니다. 위파사나인데 황새 관자에 볼견자를 쓰의 관자라 황새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세상의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괴로워하는 내가 태어나면서 근본적인 고통과 현실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고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욕심에 잔뜩 들어간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수아라 주제신이다. 그러면 관세음 보살은 구마르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이건 객관적이에요.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관세음 보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셔야 돼. 마음 안에 있는 게 관세음 보살이 아니에요.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에 관세음 보살이 안 나오고 관자재 보살이 나와요. 이게 해석이 다릅니다. 관은 똑같은데 자재가 달라요. 살펴봄이 자제하다. 누가? 수아라 주체자입니다. 이때는 주체자입니다. 이게 주체자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다 이거예요. 이게 관자재보살입니다. 자, 그러면 맨 이 법문을 설한 분은 누구냐? 부처님이 아니시죠? 관세음보살님이 사리푸트라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사리푸트라는 누구냐? 독수리 눈을 가진 눈이 밝은 분이세요. 사리자가. 그 지혜 제일 아닙니까? 그 지혜 제일에게 법문을 하면 누가?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 고역으로 끝난 거예요. 반야신경이 끝났는데 사리푸트라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리자야 하고 후렴을 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도 역부이신이라 같다. 이걸 또 설명해 쭉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반야 바람일다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실천 수행할 때에 온이 다 비어있음을 보고 일체고역이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됐느니라. 각종 스트레스, 우울증, 무슨 조현병,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몸의 고통 싹 사라졌다 이거예요. 관자재보살을 추구하는 성숙된 불자들은 온 위에 비어있음을 확실히 비춰봐야 된다. 이 말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쳤습니다. 오온이 뭘까요? 오온이 뭘까요? 5가지 덩어리, 5가지 쌓임, 5가지 그림자입니다. 그게 뭘까요? 색이란 놈은 뭘까요? 색은 물질과 환경을 뜻하는 거야. 보이는. 다음에 수는 뭐야? 느낌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끼는 감정이 덤덤한 느낌,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좀 단편적인 느낌 감정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상은 뭐냐? 서로상제 마음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뭐냐? 표상적 작용 개념입니다. 생각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불상, 하나님, 부처님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떠나라 해서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아니고 이름이 석가모니다 늘 말하잖아요. 왜? 쏙지 말라는 거거든. 개념에. 그게 상이요. 그 다음에 행이 뭘까? 심의적 마음의 충동입니다. 의지. 그거예요. 그 네 개를 의식하는 것을 식이라 그래. 그걸 뭐라? 분별 의식이다 이래요. 그러면 색이나 수나 상, 행, 시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자성, 이게 공하다 이 뜻이에요. 자성이 뭘까요? 자성이 아까 여러분이 어저께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고, 동일한 마음이 왔다고 생각하는 걸 자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 자성이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지금 자성을 만들어냈어, 자성이라 그래요. 아니야, 그 자성이 오늘 가고 오는 자성이 아니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살짝 중도파들 말해요. 자, 이 자성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늘 환경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해요. 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죠. 법사 진입이 됐습니다. 수미정사 가면은 회주 스님이에요. 내가 온세나람재단 가면은 나는 일상입니다. 오게 맞는 걸까요?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 가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늘 변화해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재행무상시 생멸법입니다. 늘 변한다. 변화하는 나를 관찰하라. 변하지 않은 것은 없다. 잠시 오온도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생멸법이에요. 그 생멸법을 마치고 나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열반이 뭘까요? 평화를 얻은 거예요. 보편적 행복과 평화를 얻었다는 거야. 죽은 다음에 열반이 아니에요. 리르바라는 말은 탐지 삼독이 싹 숨을 내버렸다, 이 뜻이에요. 온이 자성의 공함을 모르니까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주가 회사가 망했는데 직원이 노동자가 받았다. 그 노동자가 CEO가 되고 사장이 노동자가 됐다. 이것을 방아착, 사장은 사장을 내려놓아야 되고 노동자는 노동자에 내려놓아라. 그게 방아착이거든. 그래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가, 사장이 노동자가 됐는데 그분이 과거의 자기를 생각한다면, 과거심에 모른다면 이분은 수많은 고통에 휘달린다. 훈련은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게 뭐냐?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그게 정의 쌍수입니다. 사마타는 뭐냐? 이거는 멈춤, 이 뜻이에요. 근데 사장 됐다가 내가 노동자 됐는데 노동자와 사장을 다 멈춰라. 그래야 위파사나 보인다. 통찰한다는 거예요. 오는
임시로 있는 거거든. 가유예요. 가유. 임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라. 그 위파사나입니다. 그 지관 쌍수예요. 지와 관이 서로가 조화롭게 닦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고요한데 지혜가 없다면 무식한 도인이고, 마음도 고요한데 내가 지가 열리면 유식한 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와 수행을 해라.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나는 아직 오온이 개국인지 몰라. 나는 관세음보살님의 부르는 거야. 관세음, 그걸 탈핵신앙이라 그래. 자력과 탈핵을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처럼 관세음보살님을 모셔서 원불로 모셔가지고 평생 관음세음보살님 닮아가고자 한다면, 관자세 보살이 되면은 내가 관음에 대해서 불쌍한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이 외부에서 도와주신다. 그걸 영음과 가피라 그래. 거기 다녀와서 원을 세워야 돼. 원을 세워야 돼. 이제 복을 비는 거로 나가야 돼. 관세음보살님 복을 비는 거죠. 관자재는 뭐예요?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 거냐 지을 거냐는 나 선택하면 달려 있는 거예요. 복을 지을 거야, 복을 빌 거야. 똑똑한 척 하네. 똑똑한 척 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세시풍속, 우리 오늘 올해 수미정사에서 달집을 태우면서 달집 위에다가 온만이 반면을 붙여놓고 온만이 반면 7번 하면은 재앙은 밖으로 나오고 복덕은 안으로 들어온다. 그 재앙은 밖으로 복덕은 안으로 하니까 눈먼 중생들이 소원지를 엄청 달았어요. 그 소원지를 왜 마음자리 못 달고 거기 달았을까? 보이는 현상만 좋아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곳에 부처님 계신 건 몰라. 우리가 101.9를 딱 누르면 뭐가 나와? 불 나오죠. 이 보여 안 보여? 전파가 안 보여도 누르면 나오잖아. 사이클 돌리면. 그죠?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을 주력정건하면 영엄가피가 불가사에게 온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관자재 보살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통찰력으로 아직 깨치지 못했는데, 은근히 이런 사람들은 실천을 않고 구원만 열려가지고 아는 척하는 분이 계세요. 반성해야 돼요. 아는 척하는 분들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관세음보살님 분명히 내 마음 밖에 존재한다. 함께 부르고 발언하면 오시고 성취한다. 그게 뭐냐? 나무 보현시연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이에요. 10번만 불러봅시다. 다 같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옴 하루 늦게 사바하 옴 하루 늦게 옴 하루 늦게 사바하 구족신통역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찰불열신 고아일심 김영정매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적 신통력이라 신통력을 갖추시고 광수지방편, 지혜방편 모두 닦으셔서 시방 제국토, 시방 모든 국토에 나라에 무찰불현실 놔두지 않는 곳이 없으시네.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님께 고와 일심으로 절합니다. 이런 뜻이야. 자상원불, 내 마음자리에 내가 원하는 원불을 모시는 불사, 그게 불사 중에 제일 큰 공덕이다. 그리고 무료공덕이다. 빨리 모셔라. 죽을 때에 그분이 인도하리니 어디로? 대성 일로왕보살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다 모셔야 돼. 오늘부터 그분을 불러야 돼. 그분을 부르고 발언하면 성취하리라. 아시겠죠? 자,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2년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